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하나님의 성실과 인간의 불성실, 하나님의 성실과 인간의 불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 어렵게 전해도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간의 불성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부제목은 하나님의 성실이 이끄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또 진로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 뽑자고 한다면은 사람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뽑아보자면 아마 변덕이 심한 사람, 예측이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그렇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일관성,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희 집이 여기가 2층이고 저희 집이 4층이잖아요. 여기 4층 탕탕 올라가면 두 계단 올라가면 이제 저희 집인데 아무도 없는 새벽이잖아요. 또 날이 이제 어두우니까 6시 정도 돼서 6시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문을 열려고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탁 누르고 하는데 갑자기 길고양이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랐던지 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나올 뻔이에요.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딱 생각했죠. 누가 계신가 혹시? 거친 말 나올 뻔한 겁니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희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저희 모습과 갑작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대비가 되면은 자괴감이 들거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샘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 땅을 떠나는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평소에 잘 떠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도착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는 비겁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 별명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쉽게 인간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오사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러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함께 좀
이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뒤죽박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알려고 한다면 곧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알아간다면 연약하고 무능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데 곁에 있는 성도님,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뭐만 얻게 되냐? 실망만 얻게 된대요. 실망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 테스트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변덕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건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두려워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까지 파라오에게 내주는 그런 아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가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축과 금과 음을 어디서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떠난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단도 쌓고 제사도 드렸어요. 자신이 이 땅에 도착하기까지 지켜주셨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고 가뭄만 온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잖아요.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가고 가뭄은 선명해져갔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많은 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탐내는 파라오를 만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리고자 하는 판단을 가지고서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정직하게 자기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근데 속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서 이 파라오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하니까 동생을 얻기 위해서, 사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가축과 보석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바꾸죠. 가축과 보석을 아내하고 바꾸게 됩니다. 굳이 바꿨다기보다는 얻게 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했어요? 사라가 필요하죠. 꼭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라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파라오에게 넘겼어요.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질병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병이 생기거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뭔가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궁전으로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이 파라오가 하나님에 의해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사라가 그 원인을 밝혀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죠.
그런데 전에 주었던 가축과 보석은 그대로 준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지 않고.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일은 버렸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망해야죠.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털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 받는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은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방식으로 재물이 늘어난 것이 복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단순히 재물이 늘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당화되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축복과 인정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시험 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컨닝을 했습니다. 잠시 눈에 욕심이 멀어가지고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축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 조카 이 롯과 헤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근 아침마다 이 로마서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샘플, 화장품 샘플 아시죠? 쬐끄만 병에 담겨져 있는 샘플. 여러분 샘플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본품과 비교해 샘플의 품질이 어때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더 좋을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는 좋은 거예요. 좋은 제품의 본품의 샘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의 품질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누구랑?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간극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뭐 한다고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고 삶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중에 신약 성경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순화해서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샘플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샘플을 화장품에서 올리브영에서 샘플을 얻었어요. 딱 였는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의 평가 그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비난받고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가 됐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반대로 지금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뭘로? 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행위가 옳아서 잘 살아서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해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잘못 살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 남편을 만났을꼬. 근데 로마서는요, 잘된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잘 산 것에 비해서 세상의 눈으로 잘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어려움이 테스트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 가운데 내가 잘못 사니까 망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하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교회. 반면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오는 환난,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시, 저주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거예요. 환난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게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신 당장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바로 아내를 파라오에게 내어주는 그런 아주 비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없는데 전혀 없고 완벽하게 없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 불성실하고 변덕 부리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의 성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망쳐놓은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그 약속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래했다 저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브라함이 이때 아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집트에 얻은 재물로 인해서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이 발견됩니다. 우리 조카 롯을 언급하는 순서를 유의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물을 갖고 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소유물 뒤에 두죠. 그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암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늘어난 재물만 보이는데 지금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죠. 1절에는 이 틀어진 관계가 있고 2절에는 재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만 눈에 보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뭐만 들어오나? 가축, 은과 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실패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마 아내하고도 좀 관계가 안 좋았겠죠. 자기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아내도 실망했을 거고 아브라함도 민망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조카 롯도 삼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 나도 언제 저런 꼴을 당할지 몰라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만, 자,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별로 상대하고 싶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또 기회주의자 같은 일관성이 없는 인물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의 제사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나요? 없죠. 조금 더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면은 얼마 전까지 자기를 내어서 안위를 취했던 남편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재물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인 후에 칼로 배를 갈라서 조각을 낸 후에 피를 다 뽑고 제사 제물로 올려야 합니다. 그 처리를 당하는 대상 원래 자기 자신인 거예요. 원래는 자신이 죽어야 할 죄를 동물에게 넘기는 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전가한다라고 하죠. 책임 전가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행위를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 가증스러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를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을 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움을 부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는요, 죄인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실패를 덮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화평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우리가 성실한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제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서 우리의 불성실함을 그분의 성실로 덮으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죄 없다라고 판결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도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요.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앞으로도 성실하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비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한 번 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